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공고하셨고 그랬습니다. 사라를 공고하셨다라고. 공고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개정판의 성경에는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는 이제 바카드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공고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돌보셨다라고 보다 더 깊은 의미로 우리를 찾아오셨다. 현대 교회에서 신방을 하는 하나님이 인간을 신방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공고하다라고 하는 말을 visited라고 하는 visit, 하나님께서 신방하셨다, 방문하셨다, 찾아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제 하나님이 사라를 신방하셨을 때 사라의 태의 문이 열리고 이삭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신 일입니다. 21장이 있기 전에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랬어. 이름이 창대, 크고 높고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창세기 17장 15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세상 모든 나라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 뒤에서 들었더라. 12장에서 17장에서 18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둘로 나누면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눕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인류의 구세해 주신 예수가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구약입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오셔서 이루시고 최후의 종말의 때가 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고, 그런데 약속만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약속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열매가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며 그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진 성취를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응답의 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사라에게 이삭을 아들로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를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들 낳는 건 당연한 일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사라나 한나나 엘리사벳이나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도무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자들이 아들을 낳아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성경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시는 은사는 영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례주일을 지나면서 오늘 세례식을 베푸는 날인데, 세례를 베푸는 날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실을 믿으면 죄 용서 받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오늘 세례를 베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모습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봐야 합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입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공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이때 너희를 공고하사라고 하는 창세기 50장 24절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이 사라를 공고하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을 공고하사 신방하시사 찾아오시사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지금은 종살이하고 있지만, 지금은 노예이지만 하나님이 공고하시면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해 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공고하시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역시 파카드입니다. 방문하다, 신방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요셉의 예언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가신 것이 출애굽기 4장 그리고 13장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역사의 대장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사시대에 떡의 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때 먹을 것이 없어서 나오미라고 하는 가정이 먹을 것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러나 힘든 가운데서도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잘 참고 견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룻기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공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 그때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고하셨다,
찾아오셨다, 신방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마침내 기근이 끝나고 닫혔던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 공고하다 단어가 똑같은 바카드입니다. 신방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시기 위하여 방문하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과 자기 백성을 방문하셨다라고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었던 한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공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하나님이 아들 사무엘 낳았는데 그 하나님에 바쳐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이 한나를 공고하셔서 하나님이 신방하셨어요.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방하다,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노예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방하셨을 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신방 가셨을 때 기근이 끝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라와 한나에게 신방 가셨을 때 태의 문이 열리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세주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신방하신 일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백성들을 위해서 신방 오신 날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의 가정을 찾아서 신방하게 될 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반대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되어진 일인데요.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되어진 일인데, 어떤 목사님이 교인과 오해가 있었어요. 그것을 풀기 위해서 그 집에 신방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온 것을 알고도 초인종을 눌러도, 벨을 눌러도 대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대문은 안 열리고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그 교인이 경찰에게 신고를 한 것입니다. 어떤 모르는 사람이 대문 밖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신고를 한 것입니다. 제까닥 경찰이 출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연행되어 갈 뻔했는데 다행히도 그 남편이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목사라고 이야기를 해서 연행되지 아니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신방 오셨을 때 그런 수모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창조한 자기 백성들에게 와서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처형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고하셨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이 신방하셨을 때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만나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아들이 없는 가정에 아들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때는 말씀하신 기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공고하셨고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2절에는 말씀하신 기한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기록하게 될 때 21장 1절과 2절에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작정한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문에, 내가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가장 적절한 때, 가장 필요한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하실 때가 75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루어져서 아들 이삭을 낳은 것은 아브라함이 100세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25년이 지난 다음에 약속을 이루었습니다. 내 때가 아니고 내가 정한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만사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다. 아무리 좋은 쌀도 좋은 밥솥에 넣고 부글부글 끓여서 밥을 만드는데 100도로 쌀이 끓었다고 해서 끓은 쌀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 밥이 뜸이 들어야 이제 아주 좋은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고 기회 주셨을 때 정한 일들을 처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나 건강한 건 아닙니다. 언제나 젊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한없이 나를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안 됩니다. 순종하고 충성할 때가 언제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안 됩니다. 내가 열정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할 때가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니라, 여러분,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한 번 닫혀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외면해 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의 관념을 잘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4절에는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은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이 껍질이 벗겨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있는 논리나 과학 방정의 계산적인 방법으로, 수학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은 오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 D.L. 무디 목사님과 젊은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11조 때문에 별로 고민하지 않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조가 적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사업이 잘 되고 11조가 많아지게 되니까 고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번영하게 하고 11조가 많아져서 갈등이 생겨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이 수입이 많아서 고민이 많으니 사업이 점점 망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갈등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을 깨닫지 못하고 배은망덕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따라 사는 것은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에 보면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웃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듣는 자가 다 웃으리로다. 다 함께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웃음이라고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내가 낳았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내가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웃음을 주셨다. 그리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을 취하여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상상할 수가 없는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하시고 듣는 자가 다 사라와 함께 웃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럽니다.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니까 픽 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웃고 조롱한 것입니다. 불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신조차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사라가 해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으리요. 아브라함이 노경에 그러나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도 변해서 신자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도 변해서 신사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은 살인 강도를 변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개하고 미신의 우상숭배에 찌들어버린 인간을 변화시켜서 성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왕무지에도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30여 년 전에 미신에 찌들고 우상숭배에 찌들어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서 도처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로 모여지고 있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바라보면 예수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책망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의 사람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역사 속에서 묻혀버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습니다.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웃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여기에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웃을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으로 기뻐하게 하며 즐거워하도록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약속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건불에 나는 바람에 나온 겨와 같은 있다가 없어져 버릴 좋은 환경이나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의 뜻을 전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전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웃음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확신하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슬픈 노래를 불어도 단식하지 아니하는 시대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올 때마다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이 놀라운 은혜를 찬미하면서 주 앞에 더 가까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정한 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말씀을 읽고 순종하여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미신에 찌들고 우상숭배에 찌들고 무신론에 찌들고 세상에 찌들었는데 예수 믿게 하신 것 감사하고, 그 하나님 은혜, 내가 변해진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